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붙들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전능하시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임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자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잘 모르고 죄를 일삼곤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나 개인적 어려움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직 소망을 둘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깨닫길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지치지 않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도록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열매가 목사님과 말씀 또 그 가정을 통해 잘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한마음교회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구원, 그 사랑을 바라보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역시 그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오직 감사이며 기쁨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이러한 복음, 이러한 은혜를 전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인도의 성자이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가장 으뜸의 가르침은 번뇌로부터의 해탈,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를 위해서 불자는 참선을 행하여 진아 혹은 참나, 즉 진짜 자신을 발견하여 견성성불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참선을 통해 진짜 자신을 발견하여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석가모니의 마지막 설법이 이러합니다.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그의 가르침, 마지막 설법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 스스로에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섬으로 삼아 진리에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여기서 섬이란 의지하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그 다르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결국 인간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섬을 삼아 스스로 의지하는 안식처를 삼아 스스로를 의지하여 그 다르마를 통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되어 신이 되는 과정이 곧 불교가 말하는 성불, 해탈, 열반, 극락, 왕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극락정토할 수만 있다면, 즉 더없이 안락하고 아무 걱정과 괴로움이 없는 곳,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 극락정토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 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극락정토, 즉 부처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의지하여 그 다르마를 통하여 이제 부처가 되는 그 과정, 이것이 열반이며 해탈이며 또한 성불에 이르는 그 길이라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요즘 불교가 대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알아야 현대 철학과 이 현대 사상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 현 시대에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이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외쳤다던 그 표현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으뜸이며 목적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세기 현대 철학의 포문을 열었던 그 프리드리히 니체의 그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초인, 슈퍼맨을 그가 외치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러니까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심지어 기독교의 사상을 전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인간 중심의 내용 속에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물타기하여 교묘히 섞어서 인기 영합주의로 지금 이 대세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현 주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가르침과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실제적이고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신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 구체적 진리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에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나 여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거나 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인간이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그 과정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수련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도 아니며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서 경험하는 차원도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은혜의 구도입니다. 로기조마이, 여겨지는 은혜의 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진리는 기독교만이 가지는 매우 특별한 진리입니다. 물론 여타 종교나 철학 사상 속에서도 신인 합일이라는 개념이 있곤 합니다. 이런 개념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인 합일의 개념은 앞서 말했던 그런 부처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러한 개념으로 모아집니다. 즉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자신들이 만든 멋지고 화려하고 능력 많은 그런 신의 형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진리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같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안으로 접붙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자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이제 할 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설명할 것이 많은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단지 성례식에서 행하는 그런 세례, 그 세례식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연합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는 이 단어로 지금 집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신자의 존재 양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 이 신자의 존재 양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연합된 신자는 다름 아닌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지금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구별되이 정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에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서 본문 로마서 6장 3절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즉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이 세례는 세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침례교 쪽 계열들은 어떤 침례와 세례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의 하나의 성례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로마 캐톨릭도 세례를 받아야지, 그 세례 예식을 받아야지만 구원의 유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말씀도 은유적으로 이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가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보세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자됨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 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가보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가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신자는 각각 그 몸의 지체랍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이 자라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몸의 지체된 그 성도 간의 사랑과 나눔을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간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아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세워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팔입니다. 그러니까 팔은 손가락보다는 훨씬 더 크고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손가락이 없는 팔을 가지고 테니스를 칠 수는 없습니다. 발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발가락 없이는 제대로 된 축구를 찰 수가 없는 이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것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이며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작은 혈관 하나가 막히면 그 즉시 죽는 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 신체의 또는 장기 모든 기관들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그 나름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한 몸을 그 생명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됨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 각각의 지체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량을 베풀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 간의 사랑, 지체 간의 사랑 역시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하듯이 이 진리는 교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 특히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진리를 매우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만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련된 즉 그리스도 안, 즉 엔 크리스토라는 이 단어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무려 16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진리를 신약성경 바울 서신은 매우 분명하고 매우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이 진리를 이제 좀 하나의 정의로 제가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존재론적 관계로서 신자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관계 설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 그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다른 종교에서도 이 신인 합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진리와는 전혀 그 결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인 합일의 개념은 모두 다 인간 편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는 그 시작이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에서 이 연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진리의 뿌리, 즉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연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보다 더 명확한 표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로운 택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 이게 헬라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 이 코스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코스모스가 뭐죠?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하나님 편에서 택정, 확정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가보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창세 전부터가 동일한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 전에 이러한 약속과 내용이 이미 택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과 방불할 정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 이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1절에 가보시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20절 창세 전부터란 단어가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고, 뭐 당연하죠. 계셨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약속이 신자편에서 이미 지금 이때 나타나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고 확정된 것이 이 말세 때 그냥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40 중반의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이 기간을 최대치로 하면 40년, 40여 년 전에 예수를 믿은 거죠. 모태신앙까지 물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은 그 최대치가 40여 년 전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에 제가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정해봅시다. 그러니까 40여 년이 저의 예수 믿은 그 기간이에요. 이것은 내 편에서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창세 전에 이미 확정되고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경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죠. 이미 창세, 이 모든 코스모스, 만물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하나하나 드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 그 뿌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정하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른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신 뜻에 달려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거, 그 연합의 근거는 뭐냐? 그 연합의 근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에 놓여 있다. 그 인격에 정초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 신자가 접붙임되는 형국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인격이 부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역시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의 삶이 즉 이런 이 연합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말하자면 하나의 결과, 하나의 열매로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와의 열매라는 연합이라는 그 탁월한 진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진술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주체가 되어 신자를 그 안으로 접붙임하는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결코 인간적일 수 없어요. 전적으로 신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정초되어 있어야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잘 드러낸 그 근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함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와 연합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거나 이루어가거나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인 하빌에 도달하기 위해,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 성불하고 참선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 그런 과정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선동하거나 격려하거나 다짐하거나 결심하거나 그런 식의 집회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연합, 즉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고 그가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근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이 연합의 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이루신 일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자,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이룬 그 사실이 우리의 사실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팩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팩트가. 이런 점에서 신자의 구원은 주관적 경험과 느낌, 어떤 체험이기에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보된 그 사실, 그 팩트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느끼거나 감각하는 어떤 주관적 문제이기 이전에 그런 문제 정도가, 그런 문제, 주관적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객관적 팩트,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요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자, 이런 어떤 격려와 어떤 부분의 다짐과 결심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실천적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열심을 내며 그렇게 살자로 가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난독증을 유발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결코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인 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죽었다는 이 시제가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잖아요. 모든 그 오디션 예능 프로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라는 그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가수가 잘 불러야지 뭐 이런 의미보다 나는 가수야. 그런 가수로서의 그런 자격과 그런 어떤 뭐 기준과 그런 실력과 이런 거 앞서서 나는 가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진짜 가수니까 이제 가수답게 노래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앞으로의 결단과 결심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가수야. 나는 가수야라는 자기 존재 양식의 어떤 선언이라고 그렇게 아주 명분적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선언이라는 거죠. 나는 신자다 이겁니다. 나는 신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이미 죽었다 이겁니다. 죽었고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며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존재 양식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바로 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이 연합의 근거는 내 편에서의 주관적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편에서의 객관적 구원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경험, 내 느낌, 내 체험, 내 인식, 내 깨달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그 팩트가 그 사실이 근거가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이 확신을 얻는 겁니다. 내 느낌과 내 경험에 의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근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그 연합이 근거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확신과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하고 간단하고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가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석가모니가 가르친 대로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108번뇌라고 합니다. 108가지 번뇌가 인생을 압도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가르침에 의하면 84,000가지의 괴로움이 인생 속에 계속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괴로움과 번뇌가 인생을 물들인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생 자체는 괴로움이며 번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선하고 성불하여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여 진정한 성불에 이르러 정말 열반에 이른 이런 과정을 이제 불교의 가르침 혹은 모든 종교의 구원 메커니즘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참선을 하고 성불을 해서 열반에 이른다고 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진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왜요? 인간 마음 자체가 괴로움인데 그 마음 자체 안에서 어떻게 진정한 열반과 해탈과 해방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단지 괴로움의 양상만을 바꾼다고 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그 해법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그 의미는 의외로 간단하고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괴로움과 번뇌에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점, 새로운 체계, 새로운 국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거기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설교로 말하면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와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하고 쉽습니까? 우리가 성불하고 참선하면 이 가운데 진짜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예수 안에 이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연합된 신자가 바로 이 팩트, 이 사실 위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 찬양의 노래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삶은 실제적으로 신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한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이 충돌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이 신자의 삶은 또한 어렵고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가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은 내 편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반면에 오직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하고자 하는 또한 바울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진짜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야, 똥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 명예, 세상적 성공, 육체적 쾌락, 즐거움, 가족, 직장, 내 자신의 비전, 계획, 목표, 꿈, 심지어 내 자신의 존재마저도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래서 어렵죠. 그래서 쉽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실제적이면서 역사적으로 시간 속에서 이 연합을 더 공유히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이제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제적 적용이라는 타이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진리는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가장 놀라운 백미와도 같은 정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된 그런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근거로 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이 팩트 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과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모든 축복이 바로 예수 안에 다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자리, 이 위치, 이 국면이 바로 예수 아니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신자라면 우리에게는 거칠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되고 복된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팩트 위에, 이 사실 위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과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의 은총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축복을 더 풍성히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축복과 자유를 누리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의 특별한 행사 때문에 이번 주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10분 전에 예배실로 입실하셔서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아이들을 위한 잠옷실이 교회 건물 2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또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이후, 그러니까 오늘 예배 이후 12시 30분에 2021년 상반기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교회 단톡방에 그 줌 주소가 링크되면 그쪽을 통해서 이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마음 교인들은 이 공동의회에 참여하셔서 함께 교회의 상황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공동의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잘 준비하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또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한마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